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로마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아멘.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재밌는 그러한 지형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던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지금도 이쪽이 반달 지역이라고 해서 지구촌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땅에서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보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쪽으로 보면 이집트 문명, 고대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강들이 있어서 농업사회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던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흐르긴 흐르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그 요단강, 그것이 물줄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로 요단강은 폭이 좁아요.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좁아요. 지금 이제 수로를 좀 정비해서 물을 조금 흐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닫기를 잘하는 분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건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물줄기가 작습니다. 우기 때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강하고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이건 한강과 우리나라로는 한강과 조그만 개천 그렇게 비유해도 될 정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의 위쪽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땅의 이 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집트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려줄 때만이 농사가 가능하고 목축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풍요로운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중심으로 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와서 긴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북쪽에 있는 세겜 땅에 첫 번째로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은 자기의 장막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동해서 베델 지역으로 내려와요.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베델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에 또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남방 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머물 때 심한 기근이 듭니다.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겪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정말로 큰 위기를 닥치죠. 죽을 고비를 넘겨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서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가장인 아브라함이 너무 심한 기근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앞이 캄캄하며 당황한 상태 속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급히 서둘러서 물이 풍부한 나일강,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그 교류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닥친 위기에 흔들린 겁니다. 노아가 방심해서 포도주를 만취할 정도로 마셔서 추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한순간 너무 심한 기근으로 흔들렸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만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금의 상태는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지만 그것이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고 갈등을 느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요. 항상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없는 과거, 현재가 없는 미래 소망,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노아에게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흔들리는 그 약함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방심하는 자리, 세상 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영적인 재단을 쌓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남방으로 내려와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그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교만과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하루 속에서 영적인 재단을 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